선거철이 돌아왔습니다. 각 당마다 저마다의 공약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속내야 어찌되었든 다들 말로는 국민을 위해 이런저런 정책들을 낸다고 하고 있으니 그 말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한 신생정당의 젊은 대표가 이색적인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부터 이런 식의 선동적 구호로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요 선거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가 내놓는 말과 공약 따위에 별 감흥이 없긴 했지만 이제는 그 불쾌함이 선을 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현재 만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카드만 있으면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몇 번이고 지하철을 원하는 만큼 탈 수 있는 거죠. 그는 이 제도를 없애는 게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의 적자가 심각하다면서 심지어 한 방송에서는 노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지하철역이 경마장역이라고 지적하면서 마치 노인들이 경마 도박 따위에 가는 비용까지 세금으로 대줄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읽힐 워딩까지 내뱉을 정도였습니다. 과연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 공사의 적자가 늘어나는지는 정확한 연구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애초에 노인들이 타든 타지 않든 정해진 시간에 따라 운행되어야 하는 지하철이기에 과연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걸맞은 주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장 속에 담긴 좀 더 큰 맥락을 보고 싶습니다. 이 공약에는 노인에 대한 뿌리 깊은 비하와 깔보는 시선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노인은 변변한 생산력이 없으면서 오히려 공적인 재정을 갉아먹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기껏 세금으로 교통비를 지원해줬더니 경마장에나 다니는 한심한 것들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모든 걸 경제력으로, 돈으로 환산해 계산하는 관점만 보입니다. 이런 논리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된다면 다음 타겟은 장애인이 될 것이고 어린아이와 난민들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러고 있죠. 이들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들은 무엇인가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려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앉는 일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전과 같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가치를 낮춰볼 어떤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들이 가진 지혜와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신앙 안에서 성숙해져 온 인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그가 가진 경제적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일 겁니다. 노인들 가운데서도 지혜롭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모든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근거해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자신의 형제와 어머니로 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분과 가장 자주 만난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이들은 아무 경제적 보상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상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계속 누군가를 배제하고 조롱과 무시가 일상화된 그런 지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치기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품을 좀 더 넓게 만들어줄 수 있는 포용적인 인물이어야 합니다.